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애수님, 네, 어제 잘 쉬셨어요? 빵은 맛있었어요? 네, 네, 빵 정말 맛있어요. 네, 다른 밀가루 빵은 제가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이 빵은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네, 맛있게 먹어요. 오늘도 빵 얘기입니다. 또 만나 얘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이 만나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시면서 온갖 기적으로 그들을 노예 자리에서 끌어냈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줬는데 좀 참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가면 참 좋은데 그 먹을 게 뭐라고, 그 고기가 뭐라고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느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에 감사를 더해도 모자라는 바로 그 하느님께 고작 고기 때문에 불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반찬 투정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부모의 어떤 애씀, 정성을 더 맛있는 건강에 좋은 걸 해줬는데 그죠? 이렇게 투정을 부리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요즘 아이들 먹을 거 치킨 시켜주면 애들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옛날엔 치킨 시켜주면 신나서 막 먹는데 요즘엔 치킨을 시켜주면 쳐다도 안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싼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이 먹거리, 먹을 것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거나 너무 맛있는 걸 먹이거나, 그렇다고 대충 해주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들은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맛있는 것을 찾는 목구멍의 쾌락을 쫓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먹기를 바라며 더 배부르게 배를 채우기 원하는 이 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목구멍과 배의 쾌락. 고작 그 먹거리에 대한 쾌락 때문에 하느님과 맞서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먹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고, 인류는 계속해서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술 마시고 죄를 저지르고, 불콩죽 하나 때문에 축복을 팔고, 그렇죠? 먹는 것. 그리고 이 죄악의 역사는 오늘날 저는 한국이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할 때 한국만큼 먹거리가 다양한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푸드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언제 먹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그죠? 배고플 때 건강하게 먹는 것으로 충분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언제 먹어요? 외로울 때 먹고요. 슬플 때도 먹고요. 우울할 때도 먹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고, 기분 전환을 위해 먹고, 아무튼 오죽했으면 이제 도시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기 먹을 거. 횡성, 한우. 그죠? 어디 하면 어디 하면 먹을 것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고, 정말 짐승처럼 먹는 것을 방송하고, 그렇게 모든 인간은 지금 욕망에 욕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배를 채우는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배부르면 눕고 싶고, 배부르면 자고 싶고, 배부르면 더 즐기고 싶거든요. 그 쾌락은 쾌락의 쾌락을 더하게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배가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 배부른 거 아주 맛있는 것으로 배가 부르고 싶죠. 오늘 예수님은요,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고장난 영혼을 먹을 것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악마는요, 먹을 것으로 유혹한 다음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먹을 것이 되셔서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역동을 아시겠어요?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먹어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역동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의 복음은 성체성사로 이어지는 것인 겁니다. 이 탐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음란의 죄가 같이 옵니다.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욕망을 풀기 위한, 그죠? 세상 사람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먹고 욕망을 풀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이제 탐욕이죠. 더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이제 그 죄를 정당화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더 모으고 더 누리는 삶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기 갇혀버리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슬픔과 우울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도 같이 오죠. 그러면서 세상의 죽음을 가져오죠. 허영, 교만이 딸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열매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먹는 것 하나 절제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많게 하셨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많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라도 드리면 예수님은 많게 하세요. 근데 이제 탐식에 빠지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게요? 모자람이 있어요. 모자라요. 먹어도 배고프고 이 반복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도 외롭고 그냥 다 모자라요. 은총은 쏟아 부어주는데 은총은 모자른 것 같고, 그죠? 네, 모자라요. 그냥 다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영혼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먹는 거, 탐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서 쌓고 모으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놓고 많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내놓으면 많게 하시겠다. 너네가 모으면 늘 부족함을 느끼리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많게 하십니다. 많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내 건데요? 제가 먹어야 되는데요? 아니라 내놨더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12광줄이나 남는 그 풍요로움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때 거저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세요? 당신 스스로 먹을 것이 되어주시는, 그러면서 우리 역시 세상에 먹을 것, 생명을 내어놓는 삶으로의 초대까지 가시는 겁니다. 완전 반대죠, 그죠? 완전 반대예요. 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일상 안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만 늘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아껴두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위험을 준비하는 그 삶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마음 안에 있다면, 탐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모신 성체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체 딱 모시고 나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로 갈까? 더 맛있고 이런 것들만 찾는 이 일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물론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나쁜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나쁘게 이용하고 나쁘게 관계 맺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하게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도 먹보여 술꾼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모두에 대한 구원, 모두에 대한 생명이라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다면, 이 직전에 헤로데가 잔치를 벌이죠. 헤로데가 잔치를 벌인 직후 이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아주 강렬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잔치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잔치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을 가져오고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 더 풍요로운 은총, 생명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